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말씀이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살아 움직이시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면하여 만나는 귀한 은혜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41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본식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주문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때 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진행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과 붙드심 가운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계속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또 너희가 보고 듣는 대로 지금 이것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권위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오른손은 그 사람의 가장 강력한 힘,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앉는 것과 또 오른손을 짚고 일한다는 것은 그 존재의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오른손 장중에 붙잡으셔서 그 말은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보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신 게 바로 뭐냐면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서 바로 내가 너의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그것들을 기다리고 보면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하셨대요. 발등상이 뭔지는 우리 아시죠? 왕들이 의자가 높잖아. 왕의 의자가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왕의 의자가 높기 때문에 이 다리가 좀 짧게 덜렁덜렁 이렇게 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발 높이까지 이 발등상이라는 걸 놔서 이 다리가 편안하도록 만드는 것이 발등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발등상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걸 보니 발등상은 그 사람의 발바닥, 가장 지저분하고 이 세상과 맞닿아 있는 먼지가 많이 있고 지저분한 그 발바닥을 받쳐주는 게 발등상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 너의 원수가 네 발바닥을 받쳐주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베드로는 뭐라고 다시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원수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거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오심에 관한 상징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죽었어요. 그래서 온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있지를 않고 땅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발등상을 바로 원수들의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삼게 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은 아직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데 그 발등상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발등상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그 발등상의 재료가 뭐다? 네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원수. 그러니까 그 원수들을 갈아엎어서 그들을 가지고 발등상을 만들겠다. 이거는 결국에는 그 원수를 최후에까지 멸망시키고 그 멸망한 원수의 모든 이름과 명예가 발등상이 되게 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 발등상을 삼게 하겠다는 그 원수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이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그게 누구죠? 마귀죠. 마귀 사탄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그들을 능멸하고 그들을 무찔러서 그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부지런한 하나님께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멸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마귀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지금 일을 하시는데, 그럼 그 마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까요? 자, 보시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가 가까웠었어요. 처음에. 그 인류의 시작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럼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자료를 보면 형상을 닮았다는 건 뭐냐면 나랑 똑같이 생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만들어 놓은 것이 나랑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 자녀들은 나랑 똑같이 생겼죠. 부정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요즘 보니까 날 안 닮은 것 같다 그러세요? 내 자녀는 날 닮은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문학적 표현을 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작품이 날 닮았다 그러면 이건 내 자녀예요. 내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보니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아담을 보면은 어딜 봐서 이렇게 똑같을까 닮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사이에서 누가 개입했냐면은 뱀이 개입했습니다.
뱀이 개입해서 여러 가지 속임수로 아담을 꼬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꼬임을 당해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게 되죠. 자, 이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면 하나님, 그때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질 거 모르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죄를 짓게끔 만드셔서 우리까지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우리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죄질 거 모르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유의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의지는, 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그죠? 딱 이 말하면 나오시잖아요.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단 소망은 조금 내려놓더라도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 일단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해요. 자, 사랑할 때, 사랑은요, 서로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맞죠?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일방적으로 좋아한다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한 존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그거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싫은데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런데 나는 죽기보다 싫어요. 그러면은 결국엔 이 사랑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단순한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은 절대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사랑이라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어야 사랑이 돼요.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에 응답해서 다시 나도 그를 사랑해야 이게 사랑이에요. 한쪽에서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응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거기에 응답해서 나도 그를 사랑해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상호적으로 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할 때 거기에는 뭐가 개입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들어가 있어요. 강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나를 사랑한다 할 때 내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자유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교회 안 다닐 수 있어요? 이게 맞나? 벌써 봐. 교회를 다니는 거 안 다니는 거 자유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누가 총뿌리 겨누고 교회 나오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신 분이 몇 명 계신가 봐요. 아니, 억지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교회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철저히 근본적인 원칙은 자유입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교회를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자유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누가 사랑을 할 때 또 내가 거기에 그 사랑에 응답해서 내가 다시 그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그 속의 내용을 보면 개인의 선택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안에 사랑이 이루어져요. 이게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 자유가 그 안에 주어지면서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응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믿는 것, 이게 곧 상호적인 관계에서의 자율의 선택, 그걸 통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으로 내 선택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선택을 다시 할 때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선택한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냐면은 자유로운 선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로운 선택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유의 선택이, 하나님도 자유로우신 것처럼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신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런데 그 안에 개입되어져 있는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뱀이 개입하면서 이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뱀이 개입하면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그 계약 조건으로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죠. 자, 그럴 때 그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뱀을 성경에서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옛 뱀이 곧 마귀예요. 그럼 마귀는 곧 뭐 하는 존재냐면 하나님과 자녀의 사이를 갈라놓은 존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자녀가,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님과 그 자녀들이 떨어지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어버린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전공 분야가 뭐냐면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단어랑 마귀라는 단어가 같은 말이거든요. 사탄은 사타나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타나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사탄 이렇게 나오는데 사탄의 원래 뜻이 뭐냐면, 진짜 뜻이 뭐냐면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참소하는 자가 무슨 뜻이죠? 소위 기소하는 자. 기소하는 자가 뭐죠? 저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라고 기소하는 거를 기소한 자라고 그러죠. 그 참소하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라고 그 사람을 자꾸 고소하는 사람, 존재가 참소하는 자예요. 사탄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러면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신고하고 고발하고 기소하고 참소하는 자가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럼 그걸 왜 해요? 그걸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분리해서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 자기의 주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마귀는 계속 갈라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끊임없이 갈라놓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갈라놓을 때 어떻게 갈라놓으냐? 바로 참소하고 기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아주 칭찬했는데 마귀가 뭐라 그래요? 욥은 그럴 리가 없다 그래요. 욥이 지금 조건이 좋으니까 저렇지 하나님이 조금만 조건 바꿔놓으면요 욥이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욥의 고통이. 그게 왜 그래요? 마귀가 욥을 참소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에서 마귀가 지금도 하나님의 부지런심과 거의 비등할 정도로 마귀도 부지런히 일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마귀가 일을 합니다. 그럼 마귀가 주 목표로 두는 게 뭘까요? 바로 참소하는 일을 하고 그 진짜 목적은 바로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께 헌금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봉사도 쉽지 않고 모든 게 다 싫어요.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기쁨들이
내 인생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일상적인 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감격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의 주 전공 과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그 존재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그 일들을 감행하면서 그 죄를,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뱀, 곧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럼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이제부터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 마귀를 멸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시는 그 증거가 뭐죠?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사건, 이게 바로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교회를 만지게 하고 그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마귀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제 보시면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는 영적으로 사람 안에 들어와서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이 그 사람 속으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일만 하냐면은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대신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생각을 심어 넣어 줄 수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는 것까지는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들 마음 안에 사탄이 생각을 심어 넣을 수가 있죠. 왜 갑자기 그럴 리 없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그렇다면 그 성경을 볼 때, 그러면 그 사탄이 내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걸 인정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이쪽에서 안에서 점점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면서 이 생각의 씨앗이 쭉 자라나면서 확실하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의 씨앗이 결국엔 목표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 돈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돈을 맡았던 사람은 신뢰가 가장 많이 가는 사람이 돈을 맡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신뢰가 그에게 갔을 때 그에게 재정을 맡길 수가 있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다면 무슨 뜻이에요? 돈을 맡았다는 것은 가장 큰 신뢰를 얻었다는 뜻이죠.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믿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의 믿음과 신뢰를 받았던 가룟 유다가 사탄이 그 안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으니 이 가룟 유다가 마음이 조금씩 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간 이후에 생각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오늘 봤던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오늘 봤던 예수님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에게 신뢰를 받을 정도로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제자의 마음에 점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예수님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 예수님이 왕이 되긴 글른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닌 것 같아요.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엊그저께만 해도 그런 생각이 전혀 아니었는데 생각이 점점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좀 더 또렷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변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내 안에 누군가가 심어놓은 그 생각이 점점 자라나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뜨뜻미지근해지기도 하고 적당한 시간이 걸러가면서 모든 조건들이 합당할 때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귀는 우리 인간 속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같이 자라느냐, 우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 말씀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자랐는데 가만 놔둬라 그러셔요. 알곡과 쭉정이를 마지막 때 그 추수 때 한꺼번에 처리할 테니 다 놔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중간중간 피를 뽑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놔둬라 그러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나는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신 줄 알았더니 심어놓은 그 생각, 알곡과 쭉정이 같은 생각들이 계속 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걸 관리할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의 결단과 나의 기도와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으로 이것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내 속에서는 사람의 마음과,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탄이 심어놓은 그 생각이 동시에 같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 안에다 그 생각 심어놓은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환경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마귀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못 들어온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못 들어오지만 그 안에 생각을 심어놓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의 눈에 환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엔 예수를 팔 생각을 현실로 구현해냅니다. 그 역사가 바로 뭐냐면 마귀의 역사예요.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잘못을 했느냐, 아니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줄 몰랐느냐, 뭐 여러 얘기들 말하지만 이것도 역시 동시 똑같이 창세기에 나와 있던 아담과 하와의 자유 의지와 똑같은 결론입니다. 누구나가 선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전부 다 마지막까지 승리해서 가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과 끝에 있는 마음이 같은 마음일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 처음 만날 때와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와 마지막까지 그 첫사랑에 불이 타오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으셔야 돼요. 그건 누가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좀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결심하고 선택한 그것을 책임지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중요한 의무이고 책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내 첫사랑을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마지막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하루하루,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나를 매달고 오늘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선언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쭉 자라나기 시작할 때 이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왜 하지? 내가 이 생각을 왜 하지? 내 속에서 일어나니까 다 내 생각 같잖아요. 내 속에서 일어나니까 내 생각 같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이게 내 생각 같은데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동일하게 내 안에서 그 사탄이 심어놓은 씨앗이 끊임없이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참소하여 이간질시켜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계셔도 볼 수 없게 만들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심각한 투쟁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영적 전쟁이고 투쟁입니다. 이것들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갈급하게 구하고 우리가 감정이 아닌 사실로 믿음, 그죠? 이렇게 단단하게 주초 위에 그 집을 짓는 자들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기초를 든든한 말씀 위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마귀가 오늘도 일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넌 여기 앉아 있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붙드셔서 이간질하는 그 역사, 참소하는 마귀의 괴계를 다 능히 이겨내고 모든 것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결국엔 최후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슨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그럼 나면은 막 어떤 때는 막 그냥 혼자 벼랑 끝에 가서 서 있을 때도 있고요.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생각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내 생각입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에 근거하여 목회를 하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에 결정하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너무 미약하고 나약한 제가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오늘도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그 설교한 베드로의 그 엄청난 열정적인 설교 가운데 말씀하신 이 원수 마귀를 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가 직접 일하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도 같이 성취하여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며 이겨나가서 내 안에 드는 수많은 생각과 환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고 제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시고 이 기도의 거룩한 목표가 바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새 힘 얻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 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 내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에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원수 마귀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제는 내가 그 모든 일을 이루고 마지막 때까지 마귀의 괴계를 멸하는 역사를 이루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마귀는 마지막 날을 대비하여서 죽으림을 다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꼬시려고 하고 삼키려고 할 텐데 하나님 성령 역사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모든 괴계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